실상 우리가 죄악에 참 많이 쉽게 굴복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먼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능력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어지간한 일 때문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도 않고 불평에 빠지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튼튼하거나 강건하거나 뚝심이 있거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는 언제 고집을 피워요? 추운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이불을 꼭 붙들고 이불 밖으로 내가 안 나간다 이럴 때는 고집을 잘 부립니다. 아주 쇄심질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제 그만 봉사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또 봉사할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막 새벽 4시 반에 오고 그러면 이제 저는 4시 반에 일어나면 4시 반에 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이런 고집은 잘 안 피워요. 안 피우고 어떻게 내년에는 구역장으로 봉사해야죠? 아닙니다, 목사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3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과연 성경 가운데도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게 오늘 찬송을 했고요. 오늘 본문도 마침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절 보시면 일곱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이 좀 독특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그냥 7월 이러면 속편할 텐데 일곱째 달은 뭔가? 우리도 예전에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연도 계산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2018, 2019, 그 다음에는 2020. 얼마나 쉬워요. 다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느 왕이 다스리시던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연도가 다시 시작이 돼요.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다리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좌우지간 다리오예요. 근데 이분이 통치하던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2년 차 때 이 횟수로 2년이 되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그냥 7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7월은 아닌 거예요. 그가 통치를 시작한 지 2년 차 되던 때 일곱째 달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역사로 다시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냥 7월. 자,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누구에게? 학개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학개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첫 번째 예언이 있어야 두 번째 예언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1일에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때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학계 입장을 싹 펴시면 돼요. 이게 정말 부흥회가 있었는지. 부흥회는 그냥 제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옛날 바벨론에서 이제 되돌아왔던 사람들, 바벨론이 벌써 망했어요. 지난주까지 한참 이 바벨론이 많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왕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왕 때 이미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만
성전 재건하면서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그만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다리오 왕 2년차 때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제 너희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어 왔으니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16년 동안 만일 방치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가가 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전도 16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 그게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형편없는 건물이 되었겠죠. 뭐 여기저기 듬성듬성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미줄도 쳐져 있을 거고 온통 16년 동안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 먼지가 가득했을 것이다. 그냥 흉가처럼 되었다. 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마음에 새로움이 생겼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 나와요. 마음에 감동들이 생겨요.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그리고 공사하기 위해 혹은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월 24일부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드디어 16년 만에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월 1일에 부흥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한 20여일쯤 지나가는 거예요. 공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요. 분명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이 왔지만 당장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한 20여일쯤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어디서 포크레인을 어디서 이런 어떤 공사 차량을 수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도 모아야 됐을 거고 조장도 모아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모으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무관청에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20여일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7월 21일에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임한 거예요. 약 한 달 만에. 왜 임했을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공사하자.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안 됐던 성전이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장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자, 2절 보시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도 있습니다만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원래 성전이 세워졌을 때 맨 처음 최초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혼자 다 지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솔로몬 성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용 이건 엄청나죠.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를 기억하는 건 아니죠. 이건 벌써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 때 완공되었던 그 성전이
수백 년이 흐르도록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일전에 한 70여 년 전쯤에 한 80년쯤이죠. 바벨론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만 무창이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말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접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이 어떠했냐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나이 들어서 모여가지고 옛날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영광스러웠던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그 뒤로 가면 뭐가 있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뭐가 있었고 강아지가 있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옛날 성전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3절 보시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손들어라. 지금까지 좋은 사람 누구냐? 손들어라. 그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겠지, 들었겠지, 확인을 해봤겠지, 그런데, 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수르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또 몇몇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포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수치스럽게 몇십 년을 살다가 비로소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성전이 어땠을까? 주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 그 얘기예요. 보잘것없다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혼자서 지은 게 아니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준비하고 2세대, 2세대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된, 물론 다윗 때부터 지은 건 아니고 솔로몬 때 짓기는 했습니다만 자재라든지 금은 보석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들을 다윗 왕 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다윗 왕이 누구예요? 당대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거의 다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솔로몬은 당연히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냥 그는 전쟁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는 그냥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내는 조공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잘 지었죠. 단지 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번영했을 때, 부요했을 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포로 공동체는 포로로 살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포로의 신분은 벗어났죠.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니엘처럼 혹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처럼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고관 혹은 대작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가문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뭐 다니엘 같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정을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네. 그들이 짓는 성전은 눈앞에 보기 어때요? 보잘것없는 거. 허접해 보이네.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6월 1일에 그들이 공회를 한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온 거예요. 6월 24일에 드디어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21일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고 출발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이제 봉사를 해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 무슨 생각해요? 옛날하고 비교해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비교해도 옛날과 같은 영화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이런 얘기하는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 교사로 봉사했을 때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지금은 안 해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던 생각이 나서 그동안 시집도 장가도 가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그동안에 잠깐 교회 학교를 손을 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겠노라고 다시 교회 학교로 복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호돌이 토설이 칼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이 100명, 200명 막 물밀듯이 왔어요. 지금은 뭘 해도 하나.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영광스러웠어요. 영화로웠어요. 성과가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이런 봉사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허접한 봉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작은 열매들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니다. 봉사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심차게 봉사하기 시작했으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옛날과 비교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형편없는 자신들의 성적에 스스로 절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봉사하겠노라고 열심을 내었는데 이전과 같은 그런 성과나 업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설교할 때 100명씩 아멘하고 1000명씩 거꾸로 섰는데 어떤 설교자가 지금은 설교해도 아무도 그 사람의 설교에 감동을 안 받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죠. 요즘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 청소년들이 뭘 해요? 이제 설교자를 잘 안 쳐다봐요. 뭘 쳐다봐요?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설교자가 화가 나가지고 너 뭐 하고 있어? 목사님 저 성경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싹 넘기면 딴 거 보다가도 싹 넘기면 게임 하다가도 싹 넘기면 이게 성경이 나와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옛날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1년에 100명씩 전도한 분들. 선교지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과연 이렇게 미비한 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옛날에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100명, 200명, 300명은 기본이고
이게 헌신하는 거지. 뭐 열댓 명, 뭐 대명 갖다 놓고 이게 뭐 예배야.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적어도 예배라 하면 뭐 수천 명 모여서 함께 해야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런 거지. 뭐 헌금을 해도 네? 뭐 한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해야지. 뭐 10,000원, 20,000원 그 헌금 해봐야 뭐 할까?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4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굳세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땅 모든 백성들아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뭘 하라고요? 일할지어다. 일을 하라는 얘기. 스스로 굳게 해서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오늘 본문에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좋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아무 때나 일을 벌려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호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적당한 때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추수 때 과수원에 불려간 일꾼이에요. 감을 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아직 감이 떨어지지 않았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과수원 주인은 이미 추수 때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말을 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니다. 무르익을 때가 아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다. 아직 봉사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봉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내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좀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겠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히 상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는 내가 도무지 일 못합니다. 샤워라도 한번 하고 나서 기분 좋게 일해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성전 재건은 하지 않고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이 방치가 된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다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들고는 그들이 사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일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인 걸 확인했어요. 어디서 일장에서 지난달 확인했단 말이에요. 약 2달이 지금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패배감으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성전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5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예전과 같은 부흥 성장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헌신, 똑같은 수고를 하여도 지금 한국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나중 영광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후세에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성전 건물은 정말 허접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전 영광은 이스라엘의 최정점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만든 성전이에요. 좋지 않을 수 없어요. 최상품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포로 공동체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겨우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니 그들이 내는 모든 헌신이나 재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장인들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건축에 유능한 사람들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도 문외한인 사람들, 재정도 그렇게 빈약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가하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더욱더 높여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과부가 내는 헌금을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하고 다 좋고 다 괜찮고 그럴 때 하는 그런 헌신보다도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헌신이 부족하다고 보일 때 그때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봉사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전에 20, 30년 전에 참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둔화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도님들의 헌신이 더더욱 귀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희들 비록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